오늘은 우리 시편 142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캄캄한 굴 속에서 일어난 기적, 캄캄한 굴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성경의 그 모든 성경은 이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전환점을 찾아서 성경의 맥을 읽어 나가면은 성경의 내용이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이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복음서의 후반부, 십자가의 중심되는 터닝 포인트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 전과 그 이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한 인물이든 어떤 한 시대이건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 금요 은혜 밤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 중에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시편 142편을 중심으로 쓴 아두람 동굴, 이 아두람 동굴이 다윗의 인생에는요 전환점이 됐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2편은 역사적인 사무엘상을 배경을 하게 되면은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이 이 아두람굴의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골리앗을 무찌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락 스타덤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그 후로부터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지어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왕인 사울이 기분 나쁘겠죠. 자기는 왕인데 천천히고 자기의 부하인 다윗이 만만이라는 그 말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야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약 10년 동안,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도망갈 수 없어가지고 블레셋 이방 땅에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에 도망갔더니 하필이면 갔던 곳이 이 골리앗을 죽였던 가드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가드에 있는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가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거. 그래 거기서 살아남으려고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가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그 땅에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를 가려니까 사울의 칼날 속에 모든 곳이 다 사울이 점령하다 보니까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니까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방 땅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미친 척해서 나온 땅, 블레셋 땅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한 곳이 됐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두람 동굴이죠. 이 아두람 동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지방의 이 국경에 있는요 변방지대에 있는 버려진 땅입니다. 거기에는 이 동굴이 많이 있는데요, 천연 자연 동굴인 석회암 동굴이 실제로 수천 개 있다 그럽니다. 그곳에 다윗은 피했습니다. 버려진 땅, 사울의 칼날도 블레셋 칼날도 피할 수 있는 수천 개 있는 천연 동굴인 아두람굴, 지금 다윗은 그곳을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두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두람의 뜻은요 피난처 혹은 은신처라는 뜻이 아두람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현재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아두람굴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백지 상태로 지금 녹여 있는 상태 속에 그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신하로서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이 상황, 이게 바로 다윗의 아두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아두람굴이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이 아두람 동굴에서 비로소 다윗은요 세력을 모으고 자기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을 모으고 여기서 비로소
이 아두람 동굴에서부터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출발점, 거기가 어디냐? 바로 아두람 동굴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두람 동굴에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출정식과 따른 곳인데 이 아두람 동굴인데, 그 아두람 동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의 상태라는 겁니다. 백지입니다. 백지. 아무것도 자기에게 있는 게 없는 상태, 그게 아두람 동굴인데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다윗을요 그런 곳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윗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하나님은 일부러 그를 몰고 가가지고 아두람 동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를 그 아무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그를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두람 동굴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아두람 동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아두람 동굴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벌릴 상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너무 난처하고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구에게 전화 한 통화 걸 수 없는 상황, 내가 가서 누구에게 내 도움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립된 상황, 그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가지고요 혼자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요 이런 아두람 상황 속에 몰고 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두람 골로 일부러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런 굴 속에 있을 때 많이 답답합니다. 실제로 아두람 동굴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그런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착잡하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아무도 없을까? 그럴 때 그 굴 속에서 하는 일이란 것은요 원망입니다.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은 언제까지일까? 여러분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인생은요 기약이 없습니다. 이게 기약이 있는 인생이라면 참을만 한데 끝없는 기약이 없는 것이 동굴 같거든요. 아마 분명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나중에 인생을 전체를 살펴보니까 아두람 굴이 다윗에게 왕이 되는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을 들어가 보면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끝없는 절망 속인데요. 아무도 없는 동굴인데요. 마치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굴 속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요 아두람 굴에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요 이 땅에 굴로 지금 여러분을 밀어넣은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다윗에게 했던 말을요 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빈털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굴 속에 갇혀있을 때는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굴 속에 갇혀보면은요 일부러 내가 뭐 하겠다고 뛰어다니면은 오히려 더 다치거든요. 굴 속에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때 흐릿하게 보이면 그때 움직이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동굴에 들어갔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동굴 속에 있을 때 할 일은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하나님임을요 경험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굴 속에 여러분을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굴 속에 몰아넣습니다. 백지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동굴의 힘이 생기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만난 인생이 어떤 인생 되느냐?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다윗에게서 아두람 동굴이 없었다면은 다윗은 결코 왕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동굴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 철저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요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아두람 동굴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다리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승리가요
저는 아들한 동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버림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굴의 영성이 없었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은요, 사울에게는 이런 아두란 동굴의 영성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이런 굴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굴에 있다는 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굴에 있다는 것은 내 힘 가지고 살지 않는 겁니다. 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굴에 있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내 힘 가지고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내 힘 가지고 살겠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사울처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아두라는 동굴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동굴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몇 가지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중국에 유명한 이 철학자 중에 여러분 노자를 아실 겁니다. 노자. 이 노자에게는 스승이 상룡이라는 스승이 있다 그럽니다. 이 스승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이 노자가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한 가지 가르침을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스승이 상룡이 죽기 전에 가가지고 스승에게 큰 가르침을 달라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노자에게 혼신의 힘을 당해가지고 마지막 가르침을 줬는데 그게 이런 가르침이더라고요. 자기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뭐가 보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승인 이 상룡이 나이가 하도 많이 먹으니까 입을 벌리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빨이 하나 없으니까 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얘기합니다. 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인 노승이 상룡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다 깨달았다. 그리고 죽어버렸대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노자가 큰 깨달음을 알았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쳐버립니다. 도대체는 이 얘기를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입 벌린 다음에 뭐가 보이냐? 혀가 보이는데요. 그래, 이제 다 가르쳤다. 죽어버리고 노자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알고 돌아왔더라. 이게 그 노자의 이야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해석을 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승이 한 말 중에 뭐가 보이느냐? 혀가 보입니다. 다 됐다. 여러분, 원래 입을 보면은 여러분 입에 뭐가 있습니까? 이와 혀가 있겠죠, 그렇죠? 이빨하고 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빨하고 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노자 이야기를, 상룡 이야기를 제가 계속 묵상해 봤더니 아마 이 상룡이라는 스승이 노자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입안 속은요 이빨과 혀가 있게 되는데, 이빨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빨은 강인함 의미죠. 어떤 음식을 잘근잘근 씹고 자르고 물어뜯고, 한마디로 이빨은 강인함입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이빨은 오래될수록 흔들리고 썩고 때로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이 먹으면 이빨은요 다 뽑힙니다. 뽑혀. 그러나 입속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혀가 있습니다. 혀는요 특징이 뭡니까?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혀는 썩을 일도 없고 때울 일도 없고 뽑을 일도 없고 끝까지 갑니다. 혀는 그래서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입속이라는 게 동굴 같지 않습니까? 동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입속이 동굴이다. 입속에 동굴에는 두 개가 있는데, 힘을 상징하는 이빨이 있고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혀가 있다. 결국 힘을 상징하는 그 힘은 자기 힘이 끝까지 갈 줄 알지만 결국 나이가 먹으면 다 뽑히고 남아있는 부드러움의 혀가 끝까지 남는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요 사울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강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물어뜯고 자르고 씹고 상대를 가두로 만들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죠. 동굴 속의 혀처럼 아무것도 없는 부드러움의 혀, 그게 다윗이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이가 이겼습니까? 혀가 이겼습니까? 결국 부드러움의 혀가 이겼다는 것이죠. 자기 믿고 딸뛰던 사울왕은요 결국 뽑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부드러움의 대명사인 혀 같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동굴 속에서 봤더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삶이 동굴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생을 고백하는 건요 일상의 삶을 못 느낍니다. 내가 동굴에 갇힐 때만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모든 여러분이 의지했던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윗의 영성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수를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부드러운 혀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드럽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다윗은 그 부드러움의 영성을요 동굴에서 배웠습니다. 그 동굴의 영성이 오늘 시편 142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동굴 속에 갇혀있다는 느낌에는 오늘 이 142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영성, 홀로 있음의 부드러움의 영성,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다윗은 도대체 이 굴에서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왕으로서의 출발점을 여기서 시작했을까? 이 굴의 핵심적인 기도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142편의 이 아두람 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굴의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지금 현재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이게 다윗이 동굴에 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그럼 또 하는 말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현재 굴에 잡혔을 때 그가 했던 기도의 첫 번째는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현재 굴에서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요 다윗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쫓기는 신세예요. 쫓기는 신세예요. 지금 사울이 언제 그 동굴에 급습해가지고 다윗을 찾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숨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숨죽이며. 소리내면 안 됩니다. 소리내면 자기가 어딘지를 들통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된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했다 그럽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십시오라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비상한 상황일 때는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비상한 기도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침묵 기도를 하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요,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위기에 몰렸을 때는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게 맞는 기도입니다.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배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아두람 동굴의 영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저분의 상황을 다 아는데 분명히 저분은 소리내어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할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 살아갈 때 때로는요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여러분 맞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침묵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지금 위기에 닥쳐오고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부르짖으면요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한 기도 가운데 세밀한 가운데도 응답하시지만요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이 상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울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니까 2절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원통해 돼요. 원통해가지고 우환이 내게 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토로하겠대요. 토로하겠대. 전에 개역 한글에 보니까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토하겠다고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가 맞는 기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통하고 분하고 속상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묵혀놓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됩니다. 여러분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뭡니까? 화병이 생기죠. 화병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환들을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에도 건강하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속에 있는 모든 우환들 여러분 오늘 다 쏟아내야 됩니다.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목놓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울부짖을 기도가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여러분 그거 다 토해내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삶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요,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눈물들, 아픔들 다 쏟아놓으십시오. 주여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혹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 혹 누가 들을까봐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방언 허락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방언으로 허락해 줄 겁니다.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그때 제가 무슨 캠퍼스 집회 가가지고 그때 강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억울함 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제 마음에 정말 억울한 게 있었고 원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들을 것만 같더라고요. 들을 것만 같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방언으로 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제가 그때 방언으로 처음으로 기도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제 속에 하나님께서요 채워짐의 역사가 여러분 임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남에게 속상하고 누가 들을까봐 여러분 혹시 부르짖지 못하고 지금도 꿍꿍하는 기도가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방언을 허락하라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부르짖음의 아픔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 기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점잖게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쏟아놓은 기도하십시오. 동굴에서는요 점잖게 기도할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 비상한 상황에서는요 비상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우환들, 외로움들, 고통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의 삶들 여러분 오늘 다 쏟아놓는 가운데 오늘 아두람 굴의 능력을 회복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했습니다. 이 아두람 동굴의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였던 거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요 한 가지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인데요, 그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현재 모든 걸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냥 모든 걸 다 토해놨습니다. 울분을 가지고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다 쏟아놨더니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는 과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는 기도의 과정인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면서 이런 게 고백하게 합니다. 오른쪽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없습니까? 나를 아는 이가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없다 그럽니까? 나의 피난처도 없어요. 세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내 영혼을 돌보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이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아는 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아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의 속상한 마음은, 원통한 마음을요 아무도 몰라준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또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갈 데가 없구나, 피난처가 없으면 깨닫습니다. 동굴에 있다 보니까 나의 원통함, 애통함 다 말하는데 내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내 영혼을 돌볼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내가 영적으로 서럽고 원통하고
내 영혼을 만져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게 보입니다. 내게 없는 거, 내게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실 때 자기한테 없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없는 걸 보여줘야 있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를 아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굴에 있겠죠. 피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굴에 있겠죠. 내 영혼을 돌볼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굴에 있겠죠. 여러분이 이런 지금 없는 것 보는 인생이라면 지금 굴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내가 없는 것을 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드디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4절은 뭡니까? 없는 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게 한 겁니다. 하나님 없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없는 것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있는 걸 보게 합니다. 있는 거. 뭘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 다윗은 본 거예요. 주가 나의 피난처임을 내가 이제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분기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겼던 것이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요 왜 잊어버리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부르짖음이 없어지냐면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이 많으면요 잘 안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다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없기 때문에는 그걸 뭘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제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진짜 없어도 되는 것은 가지려 하지 마시고요, 진짜 있어야 될 것을 찾는, 그게 우리들의 영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없는 거 계시죠? 여러분, 없는 게 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없으니까 오늘 이 밤에 온 겁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오늘 이 밤에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친구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질거리가 많았으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전에 오겠습니까? 때로는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인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회사 가지고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 줄 사람도 없대요. 근데 이게 복인 거예요. 그 탕자가 쥐염 열매 줄 사람이 있었다면요 아마 그는 아버지에게 안 돌아왔을 겁니다. 여러분요, 누가 불쌍하다고 쥐염 열매 꼬박꼬박 줬으면요 탕자가 돌아왔겠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내게 쥐염 열매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랬더니 비로소 그 탕자가 뭘 발견합니까? 내게는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 왜 불렀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인생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요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발견했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아두람 동굴의 기도거든요.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그의 고백이 7절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7절의 고백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아멘.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나의 전부를 봤더니 이 7절의 고백은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줬대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요 모든 갇혀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에 옥에 갇혔습니까? 오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옥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의 옥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모든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이 나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통의 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의 옥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경험돼야 됩니다. 이게 경험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에게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의 삶 속에서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에 쌓여있는 인생 속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배우라 그럽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원통한 거 애통한 거 다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있음을 경험하십시오. 내 인생에 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돈이 없고 질병 속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떠나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옥에서부터 건진받는 그런 기적들이 저는 이 밤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다윗을 그 아들한 동굴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요 만나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둔한 동굴이 되어서 이 동굴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제는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출발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복의 출발점과 모든 인생의 근원의 뿌리의 출발점이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기도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여러분 삶이 이제 이 아름다운 동굴을 아두람의 동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